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 할 날이죠. 16장 17장 같아요. 지난번에 15장 뒷부분 했던 것 같고요. 네, 16장 17장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7장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는 그 유다 자손이 예, 분배를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샬롬, 완전한 샬롬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이제 다윗 때 와야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정복돼야 완전한 정복이다 그렇게 했고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샬롬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이제 평화, 평안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평화, 또 나와의 평화, 나와 너와의 평화, 나와 환경과의 평화까지 가야 이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열을 시키고, 나와 나도 분열시키고, 나와 너도 분열시키고, 나와 환경과도 분열을 다 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령까지 오게 되면 우리 속에까지 평화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너, 나와 환경 사이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평화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고 제일 중심이죠. 셀렘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샬롬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안에서, 성령을 보내심 안에서 완전하게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게 화목 제사잖아요.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것은 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 더 이상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 그게 화목이에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화목.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징계가 있다거나,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이 안 되면 지옥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일부분은 됐는데 일부분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부분 신학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고, 완전한 안식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만족하시고 안식하신다. 이 부분까지 대부분 못 들어가요.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만족하고 안식하는가?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게 화목을 이루었는가?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내가 나 자신과 화목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안식이 안 돼. 그러면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손을 대게 되고 고치려고 한다. 자꾸 불만인 거예요, 불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나를 볼 때 절대 만족에 이룰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되면은 불만족이 되고 율법이 들어가게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세계가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한 번에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해요.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 세미나의 주제는 에베소서 할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뭘 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에베소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영상을 아침에 보니까 김도성 선사님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에베소서를 이번에 가서 좀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 복음의 그 완성된 복음의 영광을 또 완성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완성의 복음, 온전한 복음,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1장부터 6장까지 다 끝낼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예. 자,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에 대해서 이제 정착하고 나머지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15장에서 뭘 했느냐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는 걸 나오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16장에 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17장 1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예. 유다는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누어지면 남쪽에 있는 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은 결국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게 어떤 땅인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 4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나오고요. 5절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얻은 것이 경계하는 이러하다라고 쭉 나오고 이제 10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예, 그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자, 거기 들어오신 분 진옥자매님인가? 음성을 좀 꺼주세요. 소리가 들어와서. 예. 자, 10절에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쫓아냈어.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둬서 결국은 남겨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치 병균과 같아 가지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그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나 본성에 점령당해 버려요. 다 오염돼 버립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 그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아 근데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뭐.' 응? 뭐 이런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까지 안 간단 말입니다. 예.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고 교회가 이 정도로 뭐 건강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지혜를 따라서 뭐 '이 정도로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우리가 뭐 이제 저 가나안 족속이 쪼끔 남아 있어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풍성하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로 임했으면 되지 뭐. 더 완벽하게 어떻게 해 인간이.' 이러면서 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다르게 거기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다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려요. 음. 예.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있잖아요. 예. 이 은혜의 복음, 100% 은혜의 복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처음에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 가지고 이 복음을 딱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한 10년 정도 저한테 온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완전주의자다." 예.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100% 은혜로 살 수 있는가?" 그거는 목사님의 욕심이다. 목사님의 정욕이다. 목사님의 생각이다. 이게 계속 공격받았어요. 저도 '내가 너무 완전주의자인가?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 내가 그냥 환상을 쫓는 자인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정신승리자 정신 철학자인가? 도사인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상상으로 연구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교회는 뭐 한 명도 없고 성도 한 명도 없어도 되고 설교만 하고 나면 내가 막 기뻐 가지고 만족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하면 기쁘고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막 살아 춤을 춰.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설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막아요. 예. 그게 진짜 설교예요 진짜. 그 말씀 내가 말씀에 끌려가는 거죠 말씀에. 나도 말씀 내가 말씀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전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막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 내가 살면 됐지 뭐 내가 살면은. 내가 살면 결국은 흘러가요 결국은. 안 그래요? 내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는데 안 흘러가겠어요? 생수가 솟으면 결국은요 다 정복해 버려요. 이거는요 생명으로 정복하는 세계예요. 내 속에서 생명이 넘쳐서 생수가 에스겔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다 꽃밭이 되고요. 사막이 다 생명이 넘쳐. 응? 예. 또 짐승들이 찾아오고 곤충들이 날아오고 그죠? 어. 거기에 있던 씨앗들이 발화 안 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잠자던 씨앗들이 갑자기 발화해 가지고 막 생명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내 속에서 시작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막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있으면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진짜예요. 예. 저는 저희 교회 와 보시면 다 알아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저희 교회 와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거든 별거. 어떤 분은 또 와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목사로 목회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뭐 망했습니까? 내가 더 망했지. 나는 담임 목사도 못 해 보고 망했." 아유 나는 예배당도 없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지금 그 그 아 이게 빌린 돈으로 있는 예배당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또 "담임 목사도 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 가지고 "야 안 해 보고 망한 놈하고 저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놈하고 어느 놈이 더 아프겠노?" 예? 100 층에서 떨어진 놈하고 예? 2 층에서 떨어진 놈하고 어느 놈이 더 아프겠노? 예.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한 10년 해 가지고 130 명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130 층에서 0 명까지 떨어져 보세요. 보통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죽는다니까. 어 그러니까 상황이 절망적이죠 뭐. 근데 그 정도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앞이 한 걸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답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 내 존재가 예수가 살고 있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형상이고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예수의 몸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안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안 살겠어요? 그 예수가 사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요. 내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저절로 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근원이에요, 근원. 예, 근원지예요, 근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안식이 되죠, 안식.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정복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정복이 다 돼요. 자 영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혼을 정복하고 몸에 있는 죄성을 정복하고 나오죠. 이 복음하고 밖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기도 응답해 준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 이거는 우리 안이 정복 안 돼, 안이. 내 존재가 정복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뜨겁게 해 주고 뭐 열정적이게 되게 해 주고 감동을 주고 이 수준이죠. 근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존재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복이 돼야 우리 존재를 통해서 사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정복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하기 원하세요.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자기의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기 원하세요. 남겨두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뭐가 남아 있냐? 우리 몸에 사단은 남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 사단은요, 감옥이라, 감옥. 도망 못 가고 내 안에, 내 육체에 갇혀 있는 사단의 감옥이 뭐냐, 우리의 몸이에요. 예. 놀라운 개념이에요, 놀라운.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 영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 몸 안에 사단이 있다. 누가 불편하겠어요? 예. 누가 불편하겠어요? 주님이 불편할까요? 아니, 사단이 불편하죠. 사단이 도망도 못 가. 내 몸에 딱 갇혀 가지고. 그리고 몸에 사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연약함이나 실수를 이기고 은혜가 우리 속에 솟아나게 하는, 예,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신약 시대까지 오면은 구약에는 땅의 정복으로 나타나죠. 땅의 정복. 신약에 오면 이 땅이 결국 뭐야? 우리 존재라고, 존재. 우리 존재에 영이 정복되고, 그리고 영이 정복되는 걸 통해서 혼이 정복되고 몸에 있는 죄성까지 정복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몸에 있는 이 죄성이 완벽하게 100% 정복은 안 돼요. 어. 그렇지만은 이기는 데까지 가능하다. 이긴다. 몸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어보면은 진짜 완전한 정복까지 가는 거죠. 음. 자, 그까지 안 가도 이기는 것까지만 해도 지금은요, 예, 이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음. 신약 시대의 영광이 너무너무 놀랍죠. 예. 자, 1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전에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게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게젤인데요, 몫이야, 몫. 또 운명이에요, 운명. 몫이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운명, 복, 예, 거기까지는 이제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예요. 이게 원래 형인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은 곳이 어디냐 할 때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에 헤벨의 아들이 나와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이 있는데요. 아주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슬로브핫, 그러니까 첼로프하드, 히브리어로 첼로프하드인데요, 처음 난 자란 뜻입니다. 첼로프하드, 처음 난 자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그 딸들은 기업을 못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주 그 독특하게 성경이 꼭 기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딸들의 이름은 말라, 응?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딸이 나와요. 근데 이 5딸에게 뭐죠? 예, 다 기업을 줬다 이야기가. 4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 5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해가지고 그들이, 예, 6절에 보면 므낫세의 여자 후손들이 그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인생에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상관없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업을 주신다는, 예, 남녀 차별이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업을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은 뭐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천당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상급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예 유일한 기업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모든 것이 다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게 인제 존재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따로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통치를 받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통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 유일한 기업은 그리스도예요. 즉 다름을 하면 그리스도의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내 것이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분량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요.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 여자 안 가린단 말입니다, 이 기업은. 예. 그래서 저도 좀 어떨 때는 약간 그 난감할 때도 있어요. 예. 저도 인제 어떤 그 모임을 가거나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도 이번에 해외 3 개국을 이렇게 돌고 또 서울에 있는 모임도 가고 뭐 이렇게 전라도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저는 약간 요즘은 좀 특별 대우를 받아요. 특별 대우.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좀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놓고 "아 저를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 권면할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저를 좀 특별하게 대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일부러. 어. 뭐 특별하게 막 저를 보다가 또 제가 특별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모습을 당연히 보일 때가 나타날 거예요. "아이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네." 이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음.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가 혼과 육이요 거의 다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똑같아요. 그럼 단지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이것이 어떨 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 그런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다 똑같아요. 예. 그때가 되면은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막 육이 막 나타나. 공평해요. 근데 우리가 자아의 세계, 율법의 세계를 워낙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막 복음을 저 정도 했으면은 막 24 시간 생명만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막 육이 나타나고 막 죄가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좀 뭐냐? 저는 그게 나타나도 온전하다에 항상 머무르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차이점이지 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형제 자매들 그렇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다 형제 자매니까 "동등하게 대합시다." 이게 캠페인 한다고 또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형제교회처럼 "다 형제로 부릅시다." 그런다고 또 다 형제로 대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형제교회도 보면 다 이름은 다 형제라고 부르지만 속으로 특별 형제가 있고 평범한 형제가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각자가, 각자가 보여지는 만큼 하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거는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있는 세계도 아니고 더 나은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 그냥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세계구나. 동일하게 형제 자매로서 다 같이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세계구나. 이걸 인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죠 저도 뭐. 자꾸 특별한 대우를 자꾸 해 주시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또 하지 말라고 또 너무 하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어 그냥 이렇게 받을 때는 받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것도 뭐 또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또 다 정상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 그래서 오순절에 보면은요. 120명 전부가 성령을 받아요. 이거는요. 구약에 없던 세계예요. 구약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기간에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만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요. 120 명이 기다렸는데 120명 모두에게 역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받은 다음에는 그들은요. 예수와 함께 죽어 버리고요. 옛사람이 죽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죄의 성을 이기는 존재로 사라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냐 그게 아니고 몸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것들이 막 나타난다. 결국은요. 마지막이 어땠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했어요. 항상.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시작은 굉장했죠. 끝에 가면 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가 다 끝났죠. 신약이 오면요. 달라요. 신약이 오면요. 그들이 죽고 부활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를 살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임하는 성령과 신약에 임하는 성령은 다릅니다. 신약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훨씬 더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성령론이에요. 자, 이 성령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는다. 모든 사람. 120 명. 120 명이 뭐겠어요? 12 곱하기 예. 이제 뭐 10 이잖아요. 그러니까 12 지파 120 명과 12 가는 것은 새로운 12 사도, 12 사도. 그러면 구약의 12 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예. 새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 120 명이에요. 근데 120 명이 전부가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기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뭐 사무엘 이런 사람에게, 다윗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신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약의 성령보다 더 놀라운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했단 말이죠. 완전하게 정복해버리는 영이 왔다. 우리 속까지 와서 우리를 정복한 영이 새 영이에요. 새 영. 자, 17장에 이제 뒤에 더 가보시면은 이제 쭉 어, 더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아까 이제 에브라임 자손은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나오고, 이제 므낫세 자손은 12절에 가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안 했다가 아니고 못했죠.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서 그 땅에 거했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사람에게 점점 강성해지니까 사역을 시켰지만 저들이 약해지면 다시 잡아먹힌다. 그렇지만은 뭐라 그래서 사역을 시켰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쫓아낼까요? 사역시키니까 좋거든. 종들이 있으니까 좋거든. 그랬어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좋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야, 이거 다 죽이는 것보다, 응? 데리고 종시키는 게 훨씬 좋잖아요. 노동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자기에게 좋아 보이니까 사람은 안 쫓아버려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망해요. 자,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제 요셉 자손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니까. 기업을 한 분만 제비 뽑아가 한 분깃밖에 안 줘가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땅이 좁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옛사람은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텐데,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숫자가 많아서 산지가 너무 좁지만 사실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 숲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창조하라. 스스로 빨아 만들어라. 창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 새롭게 뭐 정복하면은 부족함이 없어지잖아요. 정복은 안 하고 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 정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가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정복을 하면 좋긴 좋겠는데, 야, 철병거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소총밖에 없는데 탱크 부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정복 안 된다. 17절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대로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고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 숲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창조하라, 빨아. 예.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지파는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 정복하기 쉬운 곳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 예. 결국은 불평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족속들에 의해서 또 정복당한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못 쫓아낸다. 뭐가 문제겠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조건이 문제가 아니죠.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 이런 아주 절대로 정복이 안 되는 부분, 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저 철병거는 우리의 힘으로 정복이 안 돼. 우리는 저 철병거에 비해서 우리 너무 약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약함으로는 절대로 저 강함과 그 지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포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좋아 보이냐면 능력 있고 지혜롭고 강한 것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의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복이 안 되는 거야. 그 강함 앞에 가면은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자기의 약함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백성인데 항상 어디에 빠지냐면 나에 빠지는 거야. 나에. 내가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내 약함이 안 좋아 보여요. 항상 강한 게 좋아 보이는 거야. 철병거 강한 게 좋아 보여요. 약함이 안 좋아. 약함이 안 좋아 보이면은 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음. 예. 우리가 항상 강함, 강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내가 많이 변화돼야 되고 내가 막 거룩해야 되고 뭔가 내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정복할 것 같죠. 예. 목회도 내가 목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뭐라도 있어야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철병거 앞에서는 나는 못한다는 거야. 내가 저 철병거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뭐 철병거 앞에서 나무 막대기 갖다 놔도 철하고는 경쟁이 안 돼. 근데 사실은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약함.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 노스로 막 갑옷을 다 했는데 그 다윗은 물맷돌로 딱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예. 결국은 뭡니까? 예.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알면은 다 정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사람은 지푸라기와 같아. 먼지와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한 번으로 그냥 인류가 다 썰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왜 이런 환경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야, 이 내 성질 이거 어? 정복되겠나? 어? 저 남편 놈의 저 성깔머리 저거 정복되겠나? 어? 야, 저기 저 자기중심적인 저 인간 저거 바뀌겠나? 도저히 안 바뀌어. 인간은 내가 목회해 보니까 지금까지 성도들 바뀌는 성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철병거라 철병거. 절대 안 바뀐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가 뭐 별거겠습니까? 예? 먼지죠, 먼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있잖아요. 그 성깔 있고 그 자기중심적이고 그 부패한 인간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 번제로 끝나버렸어. 십자가에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다. 아주 가장 강한 거잖아요. 가장 강한 거. 가장 강한 거 그거.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강한 건 우리 잘 알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 인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처리됐어요. 죄가 됐어요. 만죄가 됐 그러니까 야 그리고 완전히 이미 새로운 존재가 돼 버렸어요. 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계략과 모든 권세가 끝나 버렸어요. 예. 철병거가 이미 다 정복돼 버렸어요. 인간의 죽음이 끝나 버리고 옛사람이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다 정복되는 거예요 다. 정복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정복. 예. 이 절대 정복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정복됐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정신승리다." 이거 정신승리로 됩니까? 정신으로. 혼으로 됩니까? 안 되죠. 뭐 제가 뭐 정신력이 강합니까? 어떤 사람 전 목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 정신승리다. 아니 제가 정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절망을 안 했겠어요. 저는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야 정신승리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저는 망한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낚싯대만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음. 정말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의 정신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사실은요. 이 사람이 약함이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면 모든 걸 다 정복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해방이 돼요. 벌써 연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해방시켜 가지고요. 철병거를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약함의 비밀이에요. 이 500원 받고 이 프로 예. 그렇죠. 예. 제가요 이번에 해외 그 한 달 동안 가는데요. 뭐 뭐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뭐 여러 하여튼 우리 부부 가서 우리 부부만 싸웠네. 우리 부부만 대판 싸웠네. 다들 안 싸우는데 우리 부부만 대판 싸웠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장 생명이 넘쳐야 되는 사람이 싸워 가지고 막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혀 제한 안 받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뭐 우리 부부가 가장 부부 관계 좋아야 되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모범되는 부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문제 많은 부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 볼 정도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일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내 경건을 나타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이 세계에 나는 할 수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손을 별로 안 댄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손을 안 대고 가는 거예요. 수습 안 해. 빨리 수습해야 돼요. 수습 안 해. 놔두고 가는 거. 왜 그래요? 주님이 철병거를 정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철병거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정복해 버려요. 저는 사실 뭐 빈손으로 가세요, 빈손으로. 갈 때 뭐 기도한 것도 없고요. 금식한 것도 없고 뭐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진짜로. 한 달 동안 있어도 거의 준비 안, 그냥 말씀 뭐 할까 그냥 생각만 좀 하다가 그냥 뭐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못 하고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너무 준비 안 해 갖고 와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가기 전에 뭐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좀 이게 짜차차착 맞춰 가지고 갈등도 안 생기도록 좀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각본이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일부러 준비 없이 가는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죠. 준비하고 가도 힘든 그 한 달 여정인데 준비 안 하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준비를 안 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의 지혜를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는 뭐예요? 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준비한 것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일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한 달 동안 일이 매끄럽게 굴러갔다. 끝.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한 달 동안 편하게 아무 일도 없이 갔다 왔다. 갔다 와 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행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데 준비해 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영업 비밀이라. 1급 영업 비밀이라. 예? 뭐 제가 준비 안 하는 이유는 준비한 분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준비한 대로 안 펼쳐져요, 절대로. 준비해도 안 돼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준비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여행이건 뭐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눈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눈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너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수아는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제지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친 그거예요. 목회 준비 없이 한다. 설교도 별로 준비 없이 대충 한다. 왜?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구석. 그런데 이게요, 너무 신비로운 세계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세계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이거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세계야. 그러면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뭐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가 봐." 잘하긴 뭘 잘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예. 근데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14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손을 안 댔는데 안 대면 안 될수록 있잖아요. 주님의 손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손을 안 댔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재미를 맛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 계심을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알아지고 믿어져서 나타나는 세계라. 나타나는 세계. 그럴 때 절대 정복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정복돼 버려요. 10 년, 20년, 수십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철병교가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창조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 바꿔 버린 거. 그러니까 저는 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고 어 그다음 자연을 구경할 땐 구경하고 갈등이 생기면 싸우기도 하고 그냥 누구 만나자 하면 만나고 이야기하자 하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속에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어지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접촉으로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예. 안 열릴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열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기업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로 살게 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통치하는 거.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 이게 성천이에요, 성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생명으로 통치하고 생명으로 번성하고 생명으로 정복하고 생명으로 다스리게 한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천이에요, 성천. 그 성천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뭐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적인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셔야 돼요. 경험하면 여러분은 다른 것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돼요. 여기는 만족이 돼요, 만족. 이제는 완전하게 만족. 어떨 때는 저도 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아이고 이렇게 변화가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서 답답할 때가 있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뭐 정말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이 지나가는데 혈루증 환자가 그 예수님을 탁 만지니까 혈루증 근원이 탁 마른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바울이 그냥 그 천막 만드는 앞에 이 보자기를 누가 가져갔는데 병이 났잖아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잖아요. 그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놀라운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사역하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리스도의 귀예요. 여러분의 귀가 그리스도의 귀다 하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이 은혜로 보여지고요. 존재로 보여지고. 다르게 보여야죠. 여러분의 입이 이제 내 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사단에게서 분리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그러면요, 뭐 철병거고 뭐고 다 무너져. 어떤 곳이든지 다 정복돼 버려요. 네.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사망을 이겼다.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그죠? 다 정복했잖아요. 사단의 머리까지 밟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이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다. 야,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하나 막 하나하나 캐야 돼.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야. 어. 죽음도 보석이고 부활도 보석이고 성천도 보석, 성령도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그 의미가 깊이 알아실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실제로 막 진짜 보석으로 나타난다니까. 실제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캐도 계속해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밭 안에 감추어진 보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큼 살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살게 된다. 베드로처럼 살게 된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 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삶에서 그 정복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